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3장과 14장을 읽겠습니다. 13장은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그 사실을 재확인하듯이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실로암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이 결코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와 우리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시사하시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며,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듯 합니다.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라는 말은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담고 있는 땅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14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선제 공격하시는 셈이시죠. 율법의 참 정신, 즉 생명 우선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잔치 비유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잔치 비유에서는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비유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여러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겠다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청함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시다가 돌아보시면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무리에서 나와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무리에게 섞여 있으면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마치 관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고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비용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왕이 있다면 군사력을 비교해서 승부를 미리 가늠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무리에 속해 주님과 멀리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손익계산 한번 해봐라.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결국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 손익 계산을 거쳐서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건축주처럼 또 전쟁에서 낭패를 당하지 않기 원하는 왕처럼 제자가 되는 일은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자가 된다면 마치 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될 수 있고요. 아무 일에 소용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해 계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과 1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